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실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역사에 축적된 지식의 결과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아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지적,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추론이나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모든 육신의 혈육으로 통해서 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뭔지 오늘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각하면 복이라고 그러면은 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입력된 대로 또 인풋하면 아웃풋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몰라서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막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입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무슨 일주일에 그렇다나 3천 가지인가 몇 천 가지가 우리 속에 그냥 간판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막 저절로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지 뭐.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길들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런 그것 속에서 계속 예수님은 하늘나라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그런 그걸 자꾸 넣어주기를 바라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또 자기 생각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한 자리 줄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높은 자리에 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가 언제 옛날에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을래나, 그런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3년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가.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 제자들 보세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고, 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는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냥 또 이제 막 부인하고 떠나고 또 이제 갈릴리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부활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예수님의 눈이 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을 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요, 잘 모르겠네. 여하튼 왕의 왕이요, 또 심판하실 구조되신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하튼 찬송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심판하실 구조시고 또 말하자면 온 교회의 머리고, 이제 우리 오늘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하는 거. 그게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쯤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막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막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최고 이제 우리 극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최고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팍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는데 뭘 터뜨리냐? 나 죽는다 이거야. 나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서 이제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걸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기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없고 오늘 처음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 이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는 이름은 다 달라요. 은혜교회, 진리와 은혜교회, 어떤 교회는 내 고향 미국 같은 데가 없고 내 고향 교회도 있대요. 하여튼 무슨 교회 막 이름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교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이렇게 가는 그 교회만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만 하면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신다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한다고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아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드디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처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자체를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질 않고 오늘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여기도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오늘도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병든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게 막 다 가가지고 군중이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헤롯도 그러는 거예요. 헤롯도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내 앞에서 한번 그렇게 너 그동안에 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한테 보여봐. 이런 식으로 그냥 건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기를 그냥 탁 뒤로 그 헤롯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만한 모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일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지시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듣겠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도 보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어떤 그게 안 되면은 안 해요. 자기를 안 믿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떠나셔버려. 피하셔버려.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저기 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시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더만 성경에 보니까. 여하튼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면서 그렇게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니네. 마태복음 이게 아니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게 여기 있는데 다 이거 길어서 뭐라고 이거 한 줄만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 여기도 그래놨어요. 마태복음 12장이네. 마태복음 12장 맞았어요. 이렇게 여하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요나가 저기 그 니느웨로 예수님이 가라 그랬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를 안 가고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 그리고 그냥 반대편으로 갔다가 그 저기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런 나라예요.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 고래 뱃속에 집어넣나 뭐 여하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3일 만에 토해져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뭐 적당히 전했어요. 적당히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그거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는 그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개인들을 이제 피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예수님의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의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그러지만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극소수에. 그러니까 뭐 이리도 해석하고 저리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또 뭔가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뭔가 뭐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뭐 누룩 떡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차차차 우리가 먹을 걸 안 가져왔네. 막 이렇게 막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또 먹을 거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또 먹을 거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물고기 또 2마리 보리떡 7개로 어떻게 했는 거 너희들 다 하잖아. 너희들 먹이려면 지금 떡이 없어도 내가 다 먹일 수 있는 거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떡 누룩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다 그냥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먹을 떡부터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떡 누룩 얘기를 하지만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그런 어떤 누룩이나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떡 누룩 그러면 그냥 있는 그 표면적인 그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아니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 그것을 삼가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면은요. 여기 이런 얘기도 해놨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잘못되든 잘되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길까? 사람은요. 뭔가 그냥 잘 되고 좋고 성공하고 그냥 막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야.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하나 더 있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뭔데? 그럼 뭐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잘 됐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 잘못됐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종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멸망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무조건 그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게 하고 실패로 이렇게 오게 하셨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패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누룩 그런 걸 생각해도 무조건 그냥 제자들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또 그러는 거야. 아차, 우리가 떡 안 가져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대 얘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다 그래서 그 누룩 떡이 아니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의 책을 다 말하자면 쌓아놔도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많길래 그렇게 많겠어요. 그 뜻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런 용어로 풀이해가지고 적으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풀이하고 2단계에서 뭐 몇 단계를 풀이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도 그거를 우리는 알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리와 어떻게 그게 생각이 같겠어요. 생각이 같을 수 없는 거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이게 풀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에는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한번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막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쪽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쪽이 아니고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가이사라는 데가 저기 또 해변가 지중해 쪽으로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 가이사랴하고 이 가이사랴하고 중첩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곳이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그 황제 이름과 어떤 다스리는 그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인데 이 가이사라 그 어떤 로마 그 황제의 막 말하자면 빌부터 가지고 막 엄청 아부하면서 막 정치를 엄청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하튼 그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 건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요 엄청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부를 누린다고 그럴까? 모든 면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그런 그 황제 칭호를 붙일 만한 지방은요, 기술면이라든가 지식면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관계수로 같은 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돼 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할 정도로 막 아주 참 그런 도시인 거예요. 막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고 14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가이사라라고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신상, 염소, 또 아니면 또 판신전이 유명하대요. 야도 판신전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데 그 판신전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그 바위를 막 파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막 수두룩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죠. 의도가 있으셔가지고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이제 베드로 보고 사람 보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들은 세례요한들은 예레미야 중에 아마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또 그렇게 물으세요.
물으니까 한다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는 한다니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완전 그냥 저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뭐 옛날에 고기 잡고 무식한 베드로가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신 왕 중의 왕이고 말하자면 막 그렇게 막 교회의 머리이고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별로. 뉴스는 듣기는 듣지만 마음은 안 됐고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막 내가 생활이 안 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나 우리하고는 먼 거예요. 뭔가 마음이 먼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부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안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 말을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전도하는데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영접해. 그러면 천국 간대.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래요. 전도지 가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니까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한대 얘가 야야 너 저 사람 또 온다. 오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버려. 그래야 되지. 너무너무 괴롭힌다. 그래가지고는 오길래 그랬대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거 따라 하시면 그거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냥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마음은 없어. 그 사람은 마음은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그런 찬송하거든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이런 찬송해요. 이런 찬송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오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따라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로 안 거예요. 예수님 이게 범상치 않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걸 알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이제 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니 참냐 대단하다 야 너 정말
이렇게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줘서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여하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 고백 말하자면 그 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단체냐면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일대 교황이래요. 베드로래.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다음에 교황들 그 말이 말하자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그래가지고 그 교황들이 막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냥 교황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베드로라 이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교황이기 때문에 이 교황들 그러면서 교황에게 막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단체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구제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주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무리 그죠? 그 무리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데요. 옛날에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 막 교회만 보면은 막 계속 이러더래요. 교회만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막 그 강단에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그 강단에는요. 올라가서도 안 돼요. 올라가서도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가면은 막 교회만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정숙하고 막 교회만 가면은 교회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막 그러고 막 태도가 달라져 막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내 교회라고 그랬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열쇠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이렇게 해야 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내가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랬다거나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거나 막 그러면 그거 다 모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사람이 그냥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것을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지를 잘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보의 권세를 막 놀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뭐 교회 가요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안 되고 막 이런 막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 코멘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해? 왜? 예수님이 다 알아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알아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종들을 쓰셔서 지금도요 곳곳에서 뭐 어디 집계를 내는 데가 있더만 저기 옛날에 내가 어디 잠실에 큰 거에 갔더니요 거기에서 영상을 탁 보여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저기 안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거기를 갔는데 여하튼 1초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게 막 온 세계에서 거기에 이렇게 집계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여하튼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봤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만 하면 우리가 방해가 되고, 우리가 뭔가 이제 그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설치니까 문제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걱정할 일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그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같으면 걱정되죠.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냐고. 못하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겠어요. 내 주제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혼자 이렇게 해서도 저는 그거는 믿어요. 주님은 하셔요. 나로 통해서 안 하시면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하시고,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저기 이제 미국의 사업가 이제 또 말기를 사업가 세 사람이요. 저기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기 뭐 이거 이제 긴자거리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이제 그 유명한 거리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제국 호텔에다가 이제 탁 이제 30층이래요. 30층에다가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제 셋이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우리 이제 저기 긴자거리 저녁 투어를 나가자. 그러고는 이제 나갔답니다. 나갔다가 이제 막 저녁을 먹고 쫙 둘러보고 이제 집에를 이제 그 호텔 들어왔대요. 호텔 로비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로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 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30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고, 만약 못 가시는 분이 있으면 임시로 이 로비에 몇 층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우리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우리 그냥 30층까지 그래도 그 높은 곳에서 전경 보러 왔으니까 어떻게든 올라가자.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막 기쁘게 올라가자. 그래, 그러면 1층부터 10층까지는 막 진짜 웃기는 얘기만 한다. 너는 한 사람은 그래 알았어. 막 웃기는 얘기 하다 보면 또 이제 잘 가잖아요.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또 뭐 웃기는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 무슨 웃다 보면 놀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자고 그랬대. 무서운 얘기를 막 하자고 그랬대요. 무슨 막 공포스러운 얘기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만 갑자기 또 이렇게 같은 얘기 하나. 험담하는 얘기를 하게 했대요. 막 남 얘기하면 우리도 이 시간 잘 가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은 저렇고 막 잘 올라왔대요. 30층까지 올라와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열쇠를. 아이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서 30층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열심히 그냥 갔는데 열쇠가 없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 가운데 알미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참 중요해. 세상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예수 공부라니까. 예수 공부. 그래야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자시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임종시가 돼가지고 큰교 목사님들은 막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주리성수하고 막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냥 헌금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그 가운데 마음 진정한 곳에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런 진정한 그 설교만 맨날 들었지 자기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말하자면 또 이렇게 저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헌금 잘 내라고 그러면 나는 헌금 많이 냈으니까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뭔가 열심히 살았긴 살았는데 딱 죽는데 와서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 그분을 반듯하게 알아들이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엄부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그런 걸 봤어.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을, 이게 여자를 갖다가 막 자꾸 찝찝거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가갖고 한다는 얘기가, 왜 내 여자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딱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자기 아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나는 이 남자친구라든가 뭐 그렇게 말하면 이 옆에서 찝찝거리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고백이 이 교회가 되고 모든 그 어떤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그 마음을 그러니까 준비.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들이는 그게 없는 모든 행동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하고, 목사님 천국 열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입술에 있다고 그랬대요. 당신의 입술에. 당신의 마음에 있고 말하자면. 그것이 뭐냐?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말을 선포하는 그 순간 뭐냐? 마음에서 그게 있다면 지옥의 문을 말하자면 부수는 열쇠가 되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보겠도다.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그냥 막 엄청 받았어요. 100점짜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지에 100점짜리 브루스를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냥 금방 돌아서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탄 마귀가 또 돼버려요. 이 베드로가 이런 면이 참 무서워.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그냥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이 베드로가 말하자면 이 물을 끓은 같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이러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만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막 흔들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어떻게 죽다니요.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말하자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컷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할 줄 알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줄 아는데 세상에 죽다니요.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가 뭐냐면, 항변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항변하여. 이거는 무슨, 에피티만이라요. 에피티만. 그런 말인데, 풍랑, 예수님이 풍랑을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랬잖아요. 그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만이래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줬을 때, 나사렛 예수,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할 때, 그걸 꾸짖는 그게래요. 그렇게 하는, 그때 말한 말이래요. 그 항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예수님을 꾸짖는 거야, 도대체. 이게 자기 그걸 또 갑자기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게 충정이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래. 너밖에 없다. 세상에. 그래도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밖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너밖에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안쓰러워하면서 너가 그렇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서 안 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막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엄청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반석이 됐다가 또 뭐 여기에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뭐 스칸달론인가 그렇대요. 스칸달론. 그게 뭐냐면 거치는 돌이래요. 나를 갖다 이 교회의 반석이 됐다가 이게 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냥 말하자면 또 뭐 걸림돌이 됐다가 이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요. 한 가지만 아까 교회를 내가 또 얘기를 안 했네. 이 중국 교회가요. 옛날에 모태똥이가 그거 했을 때 1950년도래요. 교회가 이게 하나도 이제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모태똥이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만 정도 이제 교인이 있더래요. 교인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돼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말하자면 외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다른 이제 그게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하여튼 외교를 하려고 그래 보니까, 미국에서 카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 그렇게 교회를 폐쇄한 그런 나라하고는, 우리하고는 외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다시 개방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로 돼 있느냐면 6천만 명이 돼 있더래요. 이게 펑튀기도 보통 펑튀기가 아닌 거야. 그 압박과 핍박과 그런 것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너무 잘 살면 이게 안 되더라고. 차라리. 그런데 이 중국이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교회의 열쇠는 이 고백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여서 주를 거의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나무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른 사람도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다루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내 뜻을 끊고 내 생각을 끊고 예수님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간 거야. 날마다 내 생각을 끊고 날마다 내 의지를 끊고 그런 걸 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뭔지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제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를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화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기한을 넘치기 바랍니다. 예, 내가 복이 있도다.